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일곱 천세가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심판의 징조가 시작된 것이죠. 14절에서 이제 둘째 화는 끝나고 셋째 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였죠. 둘째 화로 불신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요한과 두 증인을 통해서 전 3년 반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분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처럼 사명을 받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곱째 나팔과 함께 셋째 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오늘 말씀은 재난과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나라가 임함을 증거합니다. 셋째 화는 15장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전개가 돼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셋째 화, 마지막 환란을 더 늦추십니다. 늦추시면서 12장 14장에서는 후 3년 반에 진행되는 사건들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침으로 시작된 비밀의 말씀은 일곱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와 같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영광이 임함을 약속합니다. 혹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주의 그리스도의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리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파멸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소망의 선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가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들은 천사는 이제 곧 셋째 화가 임하고 악한 자와 세상의 멸망됨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 역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가 되심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공중옷에 잡은 사단의 세력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만하는 자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지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 경배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찬양을 돌아보십시오.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의 경배에는 참 흥미로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장로들의 경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합니다. 5장 8절과 14절에도 보면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합니다. 7장 11절에도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합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러했지만 특히 하나님 곁에 보좌의 영광을 얻은 장로들, 면류관을 얻은 장로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들이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얻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적인 역사와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 그들에겐 감격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옵나이다.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장로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시작하심을 깨닫습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장로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가 왔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장로들은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사실 지금 시대도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항하며 분노를 표출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됩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뒤늦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면 다행이지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겐 심판이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한 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울분을 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나요?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파멸시키는 자들입니다. 축복의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충실히 예언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인생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거기에 더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수의 성도들도 24장로들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계시록의 성전은 건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로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 되심을 깨닫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 언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언약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언약에서 말씀하는 그 축복과 복을 우리에게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되새기시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찾아가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천둥과 번개와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들도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또한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늘이 열리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소망이며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시작입니다. 열린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은 두려움과 멸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인생들이 파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모든 존재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늘의 성전을 열어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보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혹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혹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갈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눈물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부족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 또한 있지요. 이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안타까움이 들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대로 견뎌 보아라. 그 말씀대로 조금만 더 참아 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노라, 축복을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지금도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시며 그 고난 중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임 없이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곳이 생명의 길이며 그곳이 사는 길이며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마지막 환난의 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